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집 이 주중에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새해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로마서를 읽으시며 불편하다라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내면의 깊은 곳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모습을 들킨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소 힘들고 어려워도 하지만 그 앞에 서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형태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냈던 편지죠.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으로 알려진 주후 57년경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직전에 로마서를 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후 57년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그 마지막 여행지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왜 로마 교회에 편지하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편지는 로마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낯선 땅을 여행하며 전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매맞고 돌맞고 갇히고 죽을 뻔하였다. 이 스스로의 고백에 담겨 있듯이 이 당시 낯선 땅을 여행하면서 전도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함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이 매맞고 나올 때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함을 기뻐했듯이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함을 기뻐하며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정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약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읽어드립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동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율법 준수의 문제로 큰 갈등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율법이 무효하다, 율법이 필요 없다 얘기하는 사도 바울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피해 맹세를 선언했던 열혈 유대인들이 진치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에 진치고 있었기에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이후에 로마의 길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대로 죽는다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에 바울이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로마에 먼저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권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얼마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모든 신학과 복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왜 로마일까요?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로마일까?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랜 기간 전도를 했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아마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전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의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선교를 했죠. 하지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압축해서 정리해보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결정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끝을 알았던 겁니다. 이미 25년 이상을 복음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 기간 25년 이상을 복음 전도에 헌신했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두려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죠. 호수 중앙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이 순식간에 그 호수 전체에 퍼져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중심에 복음을 전한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고 심장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로마가 복음화되면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로서는 로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착지는 어디였을까요? 로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고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이 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하다라는 표현으로 말로 이어왔지만 바울의 종착지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버나로 가리라. 너희에게 로마에 들렸다가 서버나로 가리라. 복음을 로마에 전한 후에는 오늘의 스페인이었던 서바나 땅으로 가리라 라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바울은 양파입니다. 까면 깔수록 놀랍죠. 로마인 줄 알았는데 종착지는 서바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관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당시의 세계관은 오늘의 세계관과 좀 다릅니다. 지중해가 세계의 바다였죠. 그들의 세계관은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중해는 세계의 바다였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쪽은 팔레스타인 땅이었고 서쪽은 서바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서바나는 반대편 땅이죠. 다시 말해 그곳이 바로 세상의 끝이었고 땅끝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땅끝에 관심했던 이유가 있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의 재림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땅끝까지 가고자 했는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의 재림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뜨거웠던 신학적인 관심사가 있는데 임박한 재림 사상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가득 채웠던 신학 사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사람이 하나, 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죽기 전에 주님이 오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던 거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을 인사말로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들은 서로 만나서 성도 간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샬롬, 이것도 더 중요했지만 이것보다 더 앞서서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열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성경을 기록할 생각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 곧 오실 텐데요.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때였죠.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 주님 오실 준비를, 주님 오시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바울이 전도에 헌신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주의 재림이 성취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이 마음이 로마서 뒷부분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 전도에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주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야 했습니다. 반드시 서바나로 가리라. 세 번째 질문,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오늘 주제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자신을 누구라 생각했을까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마음에 드십니까? 남의 얘기할 때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종이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어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으십니까? 보통은 가장 크고 가장 자신이 있는 직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직함을 표현하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나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여주기 원한다는 겁니다. 굳이 자신을 비하하거나 무능한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죠. 첫인상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됨까지 규정하기 때문에 첫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무시받고 천대받을 짓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나서서 무시받고 천대받을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 이 사람 무언가, 대체 바울 이 사람은 뭔가 싶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하며 자신을 종이라 표현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종입니다. 정신 나가지 않고는 일이 못합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못하는 거죠. 오히려 신분 세탁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나를 소개하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신분 세탁의 기회가 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고상하게 표현해서 종 이렇게 말했는데 노예라는 말이지요. 나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이고 재산일 따름이죠. 재산 리스트 중에 하나이죠.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짐승은 말을 할 수 없는 점, 이게 다릅니다. 노예는 말을 해요. 그러나 짐승은 말을 하지 못하는 점, 그것만이 다를 뿐입니다. 말에도 권세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귀족의 말과 노예의 말,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것이며 누구의 말이 더 권위 있게 다가오는가? 이건 뻔하지요. 그런데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 하고 노예라 하고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 바보인 거죠. 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예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노예라 했을 때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기, 그 상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안에 있고 진리의 복음이 이 안에 살아있기에 바울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걸 빼고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빼고서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을 설명해낼 방법이 없었던 거죠. 죄인 중에 괴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분명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라 할 수 있음이 무한 영광이고 그저 감사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 설명한 것은 정체성에 기초한 실존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기초한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종이 되자 로마 교회에 전하는 그의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종이 되자 로마 교회에 전했던 그의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되었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권위에 의존할 것인가? 사람의 말에 의존할 것인가? 신적 권위에 의존할 것인가? 이 차이는 종이 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학력, 이력, 경력 말고 우리의 존재적인 정체성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과 우리의 정체성은 같습니다. 다행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바울과 우리의 정체성은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종이라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정체성은 같은데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맡은 직분을 신실하게 섬겨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던 성경의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모세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종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거나 집을 맡은 아들처럼 하려 한다면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정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래도 괜찮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소유이지만 종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뭔가 이 설명을 해내야 되죠. 그리스도의 소유인데 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설명해내야 합니다. 종의 대우를 받으면 기분 나쁘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요. 종의 일을 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막 화가 나죠. 종은 그러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종은 아니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더 이상 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과 방향은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과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방향을 한번 꺼내서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였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인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죠. 주종이 바뀐 겁니다. 맡기신 일에 대한 기쁨과 감격, 이것을 요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복과 은혜에만 관심하는 우리, 새해에도 그렇게 믿으실 겁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안다면 결코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광과 면류관이 아니죠. 바울이 그러했듯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요?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이지요. 높은 직분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영적으로 가장 가난하게 되었고, 종이 되고자 했을 때는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을 물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확고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재능과 나의 인생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도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인가요? 주님의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죠.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복음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종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시고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의 종 맞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와 삶을 설명해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사실 빼고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을 설명해 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의 실존을 바르게 고백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 듣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삶의 걸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